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니터가 꺼져 있네요. 축복신앙과 설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덕담을 나누죠. 안 먹네? 이거 안 먹어요? 넘겨주실래요? 배터리가 다 됐나? 네. 새해 첫날부터 왠지 조짐이, 배터리가, 영적인 충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기복신앙적인 태도,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가 생각이나 태도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다고 여기는 거는 파이팅 넘치게 삶을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자세나 태도라면 성공하고 나서도 문제가 됩니다. 만족을 모르는 거죠. 감사함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뭘 해서 성취하고 성공해서 뭔가 계속해서 이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고방식 자체가 결핍을 늘 전제해요. 부족함을 전제해요. 그러면 더 큰 성공, 더 큰 성취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이제 작은 것에 대한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걸 하기까지는 불행한 거죠. 그리고 저거를 어떤 특정한 우리 삶의 대상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만족함이, 감사함이 덜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불만족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역치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뭔가를 통해서 쾌락이나 즐거움을 이렇게 누렸으면 다음에는 더 큰 쾌락과 즐거움으로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금단 형사처럼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불행이, 악순환이 이렇게 계속해서 구조화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느님,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강론 때 하나님의 복동이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너는 복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고 믿을 때만 우리는 삶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동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덕담보다는 덕담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심하게 말하면 악담이 될 수 있어요. 너는 아직 복을 덜 받았으니까 더 노력해, 이거죠. 계속 노력해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거죠. 근데 하느님 안에 있으면 다르게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는 사람인 거죠. 그 말은 너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너는 성취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신앙이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나누시는 그런 복받은 복덩이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 신앙과 신경 가소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두뇌도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뇌는 일종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전기 화학 신호로 일어나요. 신경들이 있고 스냅스들이 있어서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방향으로 계속 사고방식이 굳어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걸 가소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플라스틱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태도를 지닙니다. 고맙다고 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뿐더러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게 많은데 행복하겠죠. 고마운 게 많은데, 고마운 사람이 많은데 행복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함도 못 느끼고 고마움도 못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하게 우리의 뇌신경이 불만족하거나 불평하는 쪽으로 신경 가소성이 돼인 거죠. 그래서 스냅스들이, 전기 회로들이 그쪽으로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도록 짜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민하고 조금만 나한테 손해가 끼쳤다고 생각하면 즉각 이렇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신경 가소성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 마음을 창조해낼 수 있는지, 그걸 오히려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신앙인인 거죠. 여러분 다 세례받은 신앙인들이죠. 축복받은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어떤 축복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영원한 행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 영복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그냥 육체적인 존재뿐이 안 된다고 여기는 거죠. 자기는 물질 덩어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고 복 그 자체인 신앙인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한 무질서와 혼란에서 해방된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하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목적에서 어긋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목적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데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그 목적에서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목적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는 거죠. 근데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두말하면 이제 잔소리가 되고 두말하면 입이 아픈 얘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믿은 사람이 복음을 믿는 신앙인인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가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진리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명료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내 두뇌를 통해서 나의 두뇌에, 나의 사고 회로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내가 왜 복받은 신앙인인지,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내가 누리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잘 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의 투쟁에서 예수님과 함께 선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 거잖아요. 아까의 투쟁에서.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리지만, 죄로부터 해방됐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각계 전투를 할 때, 양 군대가 모여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군대들이 있고 또 군대 안에 이제 군인들이 있는데, 각계 전투가 벌어질 때 우리가 질 수는 있죠. 때로는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상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 전쟁터는 이미 승리한 거죠. 예수님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신 거죠. 우리도 당연히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모상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자존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승리한 영광에 이른 사람인데, 내 자신이 본래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을 할 텐데, 나를 어떤 측면에서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나에 대해서 말하겠죠. 내가 아주 여유 있고 또 내가 너그럽고 관대할 때, 모든 일이 이렇게 편하게 잘 풀려갈 때 나를 만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막 쪼들리고 내가 힘들고 예민할 때 나를 만난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신경질적인 사람이고 아주 좀 박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보여지는 모습, 나를 체험한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건 사람들의 평가죠. 일부분만을 본 거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건 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닮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말하죠. 교회의 성사의 은총으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성사를 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시는 사랑이 미사 안에서, 성체성사 안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죠. 깨달은 거죠. 사랑은 일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주는 거지. 조금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걸 주는 거지.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그 사랑이 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화의 사람, 승리의 영광을 차지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러한 끊임없는 사랑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리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죠.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살맛이 나게 됩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더 훌륭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의 영원한 희망을 말합니다. 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입은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는 설날이 되면 이제 설빔 하잖아요. 새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새 옷을 입는다는 게 옛날 사람들은 옷이 날개라고 옷을 입게 되면 이제 신분이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권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에 맞는 행동과 태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옛날 옷은 또는 옛날식 사고방식, 옛날식 마음가짐, 이게 아니라 새로운 옷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옷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옷을 입듯이 뭔가를 입고 벗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옷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입고 있는 60년, 80년, 100년 동안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우리의 마음도 옷입니다. 많은 분들은 마음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 옷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색깔이 계속 바뀌잖아요. 밝았다 어두웠다가, 무거웠다 가벼웠다가,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옷 색깔이 바뀌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입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늘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신앙적 설빔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갈아입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누가 얘기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전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 자기를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를 알기 위해서 철학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죠. 영적인 존재죠. 다 영적인 존재인데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영성, 나의 영적인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나의 고유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유한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나의 영성이죠. 수도회마다 수도의 영성이 있고 여러 영성들이 있는데 나의 영성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 나만의 고유한 길을 갈 때 그게 나의 영성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의 영혼을, 마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고유한 길을 갈 때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거기에 최적합화되도록 창조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뇌 과서성을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두뇌를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로 만들어갈 수 있듯이 내 마음도 역시 두뇌와 연결된 이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내가, 영성을 지닌 내가 내 마음을 만드는 거죠. 나의 두뇌를 가소성으로 어떤 사고 회로를 만드는 것처럼 똑같게 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자입니다. 나의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만들어내야겠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믿을 때 나는 나의 마음을 잘 창조해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과 마음을 재창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가깝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알고 자기 마음을 올바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죠. 이심, 전심이니까, 인지상정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복받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옷을 입듯이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이룹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죠. Communion of Saints라고 하는데, communio란 말은 come, 같이, union,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공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독점적인 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베풀어지고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내 개인이 그럴 뿐더러 나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베풀어지고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사랑하는 거를 말합니다. 우리 본당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내가 받은 은총과 축복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로서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공동의 선을 이루는 사회가 되도록, 그런 민족이 되도록, 그런 국가가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